지난주에 이사야서 65장 말씀, 끝부분 말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사야서가 끝날 것 같은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한 장이 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66장 어제 말씀과 오늘에 이어서 이렇게 보면은 다시 예배의 이야기로 진행이 되죠. 예배. 이사야서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배를 타락시킨 남유다를 향해서 질타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시작된 이사야서 말씀, 우리가 잠깐 1장을 잠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예배는 마당만 밟는 예배다. 너네가 무수한 그런 제물을 바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나한테 너무나 이렇게 마음에 정말 부담이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그들이 어떤 예배를 어떤 예배 절차를 무시하거나 어떤 제물을 충분히 드리지 않았다거나 예배를 빼먹는다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그렇게 역겨워하시는 이유가 여기 우리가 12절 13절을 읽어드리면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다. 왜냐하면 너네가 예배는 드리면서 너의 삶은 완전히 따로 성회도 드리고 악도 같이 행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게 예배로 이제 그들이 정말 타락하다 결국 예배까지 다 이제 타락하는, 사실 예배가 타락하니까 삶도 타락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했던 이사야서 말씀이 66장에 들어와서 또다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끝으로 하지 않고 다시 그들의 현실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66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66장에서 현실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예배 주제는 예배지요. 예배. 그래서 거기 66장 앞부분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그러시면서 다시 돌아와서 믿음의 공동체를 재건하는 그 공동체 사람들한테, 특별히 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사람들한테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건물만 덩그러니 지으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너네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심판을 당하기 전에 너희들이 그렇게 저질렀던 그런 죄악처럼 그렇게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를 다시 지으려고 그러느냐. 예배만 예루살렘 성전만 짓는다고 너네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너무나 중요시 여기는, 그것이 전부라고 얘기하고 그 성전만 있으면 자기들의 신앙이 다 되는 줄 알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중요성을 상대화시키는 거죠.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 2절 끝부분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는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심령에 자복하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렇게 순종하는 자가 참 예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세 없이 너네가 예루살렘 성전만 덩그렇게 지어놓는다고 내가 다시 너네한테 가서 너네의 하나님이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뒤에 3절 4절에 그렇게 참 예배자의 모습과 대조되는 이야기를 3, 4절에서 얘기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거기서 똑같은
그런 이들이 망하기 전에 드렸던 예배랑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그래서 동물의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정말 마치 무슨 그 살인을 하듯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개나 돼지를 드리듯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도 어떤 사람들인가 보니까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마음의 문제죠. 삶의 태도의 문제죠. 하나님의 길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것을 얘기하시죠. 그래서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저께 그 본문의 맨 마지막 14절의 본문을 보시면은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그렇게 말씀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가 두 부류로 계속 나누어진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제대로 예배하는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통회에 자복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원수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길을 고집하고 옛날에 그런 가나안의 우상을 계속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둘을 나누시면서 그의 종들에게는 놀라운 정말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그 얘기가 7절부터 쭉 나왔습니다. 어저께. 그리고 그의 원수에게는 하나님의 원수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로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이야기가 어제 마무리됐는데 그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려고 강림하시는 거예요. 마치 시내산에 강림하셨듯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정말 불로 쌓여서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과 책망을 퍼부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에게 임합니까? 17절에 보시면은 동산에 들어가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고 정결하게 해서 동산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줄 알았더니 아니죠.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로 타락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자기들이 우상한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다 함께 망할 것이다.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의 끝이 이렇게 무서운 말씀, 심판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만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의 특징인 심판의 메시지와 또 위로의 메시지가 같이 나오는데 소망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18절부터 나오죠.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강림하실 뿐만 아니라 또 모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모으냐면은 그 전에는 정말 그 포로로 잡혀갔던 당신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셨던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실 거라고 이방인들을 모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 중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심판하시고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일들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56장에서 고자도 상관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죠?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께 연합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 연합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그런 어떤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허무시면서 그 이방인들을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명목상 유대인들,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이렇게 안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들으면은 정말 깜짝 놀랄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들은 내치시고 이방인들을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시기심이 발동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안일한 태도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우상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자들한테 강력한 그런 정말 최후 통첩을 날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경고하시는 것이죠. 너네가 그렇게 정말 개, 돼지 취급하고 있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른다고 너네가 무시하는 그 이방인들을 내가 모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나를 예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그러면서 여러 이제 그 지역의 그 지중해 연안과 그 소아시아 지방의 여러 지명이 나옵니다. 다시스와 뿔과 또 룻과 두발과 야완과 그 외에 하나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영광을 보지도 못한 그런 먼 섬들한테 보내시겠다. 여기 그들 가운데서 세워서 그들을 보내시겠다. 미셔너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근데 그들이 과연 누굴까? 여기 나오는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다들 이제 거의 봅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도피한 자들로 여기시고 그들을 다시 이제 이렇게 겨우 이제 살아난 그런 이제 사람들로 생각해서 그들을 이제 여러 나라들한테, 이방 나라들한테 마치 선교사로 보내듯이 이렇게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순종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을 문 나라에 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파송해서 전하게 하시겠다고. 자, 2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자, 여기서 이제 이 그들 계속 또 나옵니다. 그죠? 이게 이제 그 해석이 좀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이 그들을 위에 19절과 함께 유대인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방인으로 볼 것이냐, 이게 좀 이제 그 좀 해석이 조금 나뉩니다. 근데 결국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이 그 똑같이 유대인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에 19절과 똑같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여기 모든 형제를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너희 모든 형제가 이제 이방인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형제가 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린다. 그래서 여러 그런 교통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 이방인들을 그렇게 가서 전파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어떤 그런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 그들을 유대인으로 다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걸 반대로 그를 이방인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우리 매일 성경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 이게 그들이 좀 애매해요. 문맥상으로 이제 해석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나라를 모으시면서 당신의 다시 돌아온 백성이든 정말 그 어떤 다른 또 이방인 중에 어떤 사람을 보내든 그렇게 해서 계속 그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방인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결국은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예물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온 산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으로 될 것이다. 그러면서 21절이 이제 정말 가장 그 클라이막스인데요. 나는 그들 가운데서 택하여, 여기 그 가운데서 택한다는 말이 이방인 중에 택한다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을 것이다. 예. 사실 여기도 이제 다시 거기서 이렇게 다시 돌아온 그 먼 데서 돌아온 그 너희 모든 형제라는 것이 이방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를 또 유대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거의 대세가 이방인으로 봅니다. 이방인들. 여기 위에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선언이죠. 그죠? 우리가 마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을 기억하게 돼요. 그죠? 오순절 때도
그 예루살렘에 온갖 많은 데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흩어져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새 일을 들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그런 정말 초대교회의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그런 사건이 이미 여기 이사야서 66장에 이렇게 예언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창세기 12장에 보시면은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정말 복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유대인들 안에서도 선별된 그런 제사장, 정말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레위 지파가 감당했어요. 그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길이 활짝 열린 것을 이야기해 주는 말로 이사야서가 마무리돼요. 할렐루야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미래를 여기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2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라는 것은 또한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이 나라에 정말 유대인들의 이름이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또 약속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 길을 고집하면서 가증한 것을 좋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은 정말 거기서 이렇게 떨어져 나갈 것을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게 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또다시 모든 혈육이 예배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혈육이라는 말은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또 모든 정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가 또한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혈육이라는 이야기는 40장 5절에서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래서 모든 혈육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것이다. 연결되어져.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행하시는 이 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일, 이 모든 일들은 모든 혈육이 보는, 그래서 하나님께 모두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또 끝나질 않아요. 그죠? 24절이 끝나는데 경고로 끝납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패역한 자들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아서 죽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근데 그 죽은 것이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래서 이 패역한 자들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 죽는 것 같은 그 죽음이 계속해서 이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으로 남는 그런 엄청난, 어떻게 보면 지옥을 보는 것과 같은, 그렇죠? 지옥의 표현이 여기 비슷한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이 패역한 자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65장 앞에 2절에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패역한 백성들이 똑같은 자들이죠. 결국 자기의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선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길과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는 패역한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정결케 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데 여전히 성전을 붙잡고 성전만을 붙잡고 동물의 제사만을 붙잡고 형식만을 붙잡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바꾸지 않는 그렇게 가증한 자들, 패역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히 경고하시면서 참된 예배로 온전히 회복하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이사야서가 끝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찾는 게 뭔가,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예. 이 패역한 백성들의 대조가 되는 모습이 65장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찾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거예요. 뜻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참 예배자입니다. 참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66장 앞에 말씀처럼 2절의 말씀처럼 마음은 겸손하게 심령을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죠? 만 우주보다 크신,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늘을 보좌로 삼으시고 땅을 발판으로 삼으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너무나 부족한 자로, 겸손한 자로, 통회하는 자로,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정말 청종하는 자로, 듣고 떠는 자로 서 있는, 그렇게 서가는, 그것이 참 예배죠? 참 예배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드린 것 자체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가요? 제단을 쌓는다고 우리가 무슨 공로가 쌓이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면 나올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만의 어떤 동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너무나 거룩한 동산인 줄 알았더니, 거룩한 예배의 처소인 줄 알았더니 우상으로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들로 가득할 수가 있다. 그것이 이사야서 1장의 말씀과 연결해 볼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불의로 가득 차고, 그렇죠? 서로 간에 정말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정말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누르고 착취하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자행이 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한다 그러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안 되죠. 이사야서 말씀이 이렇게 정말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런 어떤 심판의 그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면서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대단원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의 민족들을 모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이렇게 정말 복음이 전파되었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도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그런 종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으셨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복음을 맡기시고, 레위인이 뭐 하는 겁니까? 레위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들이에요. 율법 선생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봐도 그렇고, 그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정말 어떻게 구원하실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자, 거기서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가지 않죠? 이방인들한테로 와요. 그죠? 하나님께서 원 감람나무 가지도 자르시는데, 그죠? 접붙임을 받은 너희들 자고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을 받았는데, 우리가 자고해서, 그렇죠?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쭐거리고, 정말 그들을 판단하고, 우리는 또다시 또 그런 교만의 죄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자리로 우리가 무슨 특권 의식이나 가지고 있는 양, 특권을 누리는 양 그렇게 착각해서는 정말 큰일이 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정말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우리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통해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그런 참된 예배자의 자세를 다시 회복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도 몰랐던 저희들인데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을 완성하시고 아버지 유대인들을 많은 온 땅에 초대교회를 파송하시고 주님 뭇사람들을 언어가 다른 아버지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 앞에 모으시고 구원하셔서 아버지 저희들이 거기에 은혜로 이렇게 아버지 덤으로 들어와 있는 귀한 은혜를 입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인데 우리가 한순간도 참된 예배자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아버지 하늘을 보좌로 삼으시고 땅을 발판으로 삼으시는 그 크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서 있게 하시고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서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하며 우리의 생각과 길을 접을 줄 아는 아버지가 우리의 생각과 정말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날마다의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방인들 정말 아버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런 아버지 불의의 죄악이 없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로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정의를 아버지 실현하는 공의를 행하는 그런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 사명 따라서 아버지 아직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지 못한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그런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 책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